지난 주간에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노아 홍수 콘서트라는 책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는데 다시 읽게 됐는데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3일 동안 인도해 주신 이재만 선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때 선물로 주신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분들이 하시는 투어 패키지가 있어요. 거기 어디죠? 그랜 캐년을 이렇게 가서 보면서 그 그랜 캐년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추적하는 투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 투어를 가신 분들의 에피소드를 쓰면서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오셔서는 이 그랜 캐년의 막 장엄함 때문에 그냥 찬송이 터진다는 거예요. 주로 처음 오셔서 찬송하시는 찬송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우러러볼 때, 들어가실 때 그 펼쳐진 장관이죠. 뭐 엄청난 그 계곡, 그 넓이, 그 사이즈, 펼쳐진 모습을 보면서 찬송하시게 된다는데, 끝나고 나올 때는 그 찬송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린다는군요. 왜냐하면 거기서 3일 동안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흔적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 최초의 지구 모습이 아니라 홍수 심판으로 생긴 그 분노의 현장, 그리고 생명이 이렇게 막 죽어간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찬송을 안 하게 된다, 그런 에피소드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재만 선교사님은 지질학자세요. 특별히 노아 홍수를 연구하면서 이게 그냥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전 세계 지면, 전 세계에 있는 산을 이렇게 다 덮는 지구의 격변적 재앙이었기 때문에 노아 그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 세계 이렇게 지역마다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큰 흔적 중에 하나가 그랜 캐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랜 캐년은 이렇게 깊숙이 지면이 잘라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이 지구 표면들을 이렇게 시대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판단에 의하면 어떤 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 첫날 만들어 놓으신 지면이 있는가 하면 창조 3일째 바다와 뭇을 나누시고 뭇을 조성하셨을 때 그 뭇이 남아있다.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요, 엄청난 쓰나미죠.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 물이 그냥 지면을 덮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지면의 물들을 바람을 사용해서 빠져나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지표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일어났던 그 지면, 그때 다시 형성됐던 그 지면, 세 개의 다른 지면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외에도, 그런 지층 외에도 막 물이 그냥 몰려왔기 때문에, 또 엄청난 양의 물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밑에 지표면에 흙들이 올라와서 살아있는 그 어류들을 덮쳐가지고 말이죠, 그때 그 저탕류 흙에 그냥 산채로 그냥 묻혀버린, 뭐죠? 그 이름 뭐라 그러죠? 화석이요. 화석, 죄송합니다. 이 화석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게 무슨 산에서도 발견이 되고 평지에서도 발견되고 아무데나 막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현상들은
노아의 홍수에서 사건에서 말씀하시는 바, 엄청난 물의 양이 한꺼번에 덮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특별히 이 그랜드 캐년을 가보면 배울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날 그랜드 캐년 가셔서 처음 들어가실 때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송하다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랜드 캐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엄숙한 마음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 대홍수 때는 지역적으로 있었던 홍수도 아니었고, 여기 성경 표현대로 모든 생물을 향하신 진노의 심판이었고 땅에 대한 심판이다. 여기 보면 땅을 멸했던 홍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사실은요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멋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그 첫 번째 지구처럼 아름답거나 그렇게 건강한 지구는 결코 아닙니다.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보다 훨씬 아름다웠고요, 이거보다 훨씬 건강한 지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지러움 속에 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 홍수를 아이 위트니스 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라고 그러셔서 120년 동안 미식 축구장보다 더 큰 그런 네모 반듯한 배를 지어요. 그 배는 창문도 없어요. 창문 하나 달랑 있는 건 하늘 향해서 하나 있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40주야. 비만 내리신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샘들을 터쳐서 땅에서부터 물이 솟아오르게 하세요. 물이 사람을 심판하고 모든 생물을 심판하고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배가 떠오르기 시작해서 표류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세요. 빗속에서 그냥 한참 동안 살다가 비는 그쳤지만 배가 그냥 흐르는 대로 노아와 식구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서 1년이 지났어요. 1년하고도 열 하루가 지났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노아 식구가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노아 또 노아의 아들들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두려웠겠죠.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그냥 그랜드 캐년 가서 느낄 정도가 아니겠죠. 자기가 함께 하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상의 모든 생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짐승들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아마 노아는 굉장히 큰 두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언제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실지 모르는 거예요. 노아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죽이셨는지, 지면에 있는 생물을 쓰르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힘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음란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똑똑히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쓰러질지 모르니까, 언제 그 진노가 자기와 자기 자녀들에게 임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이게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런 노아를 향해서 예기치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사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사실은 1년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행동하신 거랑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그냥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막 변하신 것 같은 그런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예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요, 방금 전에 죄로 인해서 인간과 모든 생물을 물로 쓸어버리셨는데, 다 죽이셨는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노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고 물이 땅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발표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사는 우리 모든 사람, 노아 포함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고요, 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약속 깨고 실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창세기 9장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선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 사건이 어디냐 그러면 보통 창세기 12장이다.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에게 선민 약속하시는 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학자들은 9장이 가장 중요한 장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보세요. 우리가 보통이 아니라 우리 성경 66권을 두 묶음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처음 39권은 뭐라 그러죠? 구약. 나머지 27권은 신약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Old Testament, 또 New Testament 이렇게 하는데, Testament 이 뜻은 뭐죠? 주로 많이 증언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옛날에 증언하신 거, 새롭게 증언하신 거. 영어 성경에는 테스타먼트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테스타먼트.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약자를 썼어요. 구약, 신약. 참 잘한 것 같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번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전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하신 기록이고, 이 신약은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거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 말을 영어로 직접 번역하면 New Testament, Old Testament가 아니라 Old Covenant, New Covenant 이렇게 번역해야 맞을 거예요. 잘 번역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경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이해한 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구나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이해한 건데요. 거기에 우리 사용된 커버넌트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9장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어떤 언약 하신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마. 결코 다시 하지 않겠다. 본 말씀 보시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라는 단어예요. 말씀 보세요. 9절.
8절부터 읽죠. 본문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11절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지니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14절 내가 15절 내가 나와 내 언약을 16절 17절 계속해서 나의 제가 씌워보니까 나라는 단어를 주어로 14번 쓰셨어요. 이 짧은 구절에. 예. 8번 쓰셨어요. 이 짧은 구절에. 그리고 3번은 소유격으로 나의, 총 12번.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어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여기서 선포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 언약의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 네. 계약 조건은 뭐예요? 계약 조건은 없어요. 내가 너희와 계약을 맺는데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이 없어요. 이 노아 홍수 계약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다시는 물이 땅을 멸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하시는 은혜 계약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보통 우리는 조건이 있잖아요. 내 집을 당신에게 양도하겠는데 30만 불 당신이 나에게 줘야 된다. 조건이 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은혜 계약이고요. 대상은 누구죠? 노아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계속 반복돼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본문 말씀이 9절인데 굉장히 반복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지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에서 지면에 퍼지게 될 모든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약속은요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뭐 아브라함에게 따로 내가 너랑만 약속하는 거다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노아 언약은 그냥 저와 여러분을 대상으로 놓고 그러니까 노아 가족들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면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든이란 수식어도 10번 나와요. 4절 한 절에만 4번 나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되지 않는 피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참 놀라운 거냐 하면 이전에 안 그랬었어요. 그래서 불경스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뭔가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이 전에 범죄하는 모든 이 인류를 말이죠. 그냥 물로 한번 쓸어버리셨는데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뭐 변화가 있으신 것처럼 새로운 어떤 이 피조 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 하시면서 그 언약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그 언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역시 여러 번 반복해서 언약의 증거를 주세요. 언약의 증거는 뭐예요? 무지개다. 무지개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무지개를 보면 내가 너희와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해내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경우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왜 주님께서 마음 이렇게 어떤 그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그 크루가 뭐예요? 성경이 많이 말씀하시진 않는데요. 여기 이제 8장 20절 말씀 보세요. 여기 이런 말씀 하시네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 변화하셨나, 변경하셨나, 그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볼 때 사람이 기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런 심판으로 인생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 봄, 여름, 가을이 있게 하겠고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약속을 꼭 지킬게 하면서 증거물로 무지개를 담보물로 증거물로 이렇게 삼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럼 무지개는 이때 만드신 건가요? 그렇게 질문하시게 되는데요. 무지개는 뭐 옛날부터 있었을 거예요. 왜? 무지개는 그냥 공중에 수증기가 밀집된 수증기가 이렇게 빛이 반사해서 굴절되면 우리에게 무지개로 이렇게 보여진대잖아요. 지금도 나야가라 폭포 가면 항상은 아니겠지만 무지개 볼 수 있으시잖아요. 그 자연상 현상은 이때 새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에 새로운 의미를 이때부터 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무지개의 의미를 갖게 하시겠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걸 보실 때마다 사람들과 세상 모든 사람, 생물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 보면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 때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조건 없는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로 인하여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 홍수도 아니었는데요. 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이제 5살에서 이제 8살, 9살 요 사이에 일어난 건 확실한데요.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새벽인데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누이들이 그냥 난리 치는데 보니까 자고 있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여기. 예, 무슨 태풍 사라온가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건실한 집이었으면 날아갈 이유가 없겠는데 저희가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술하게 진 집이었기 때문에 그냥 폭풍에 날아가 버렸어요. 갑자기 그냥 비가 그냥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그때 겪었던 어릴 때 경험 때문에
이 홍수가 옵니다. 뭐 그러면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그 막 생존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이거 다시 막 물 차면 어떡하지? 막 날아가면 어떡하지? 근데 뭐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 되게 위안이 돼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가지는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비로 안 죽을 가능성이 더 높겠다. 뭐 지역적으로 비가 안 오고 홍수가 안 온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지만 전 우주적 비는 안 하신다고 굳게 약속하셨으니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가끔 생각을 하는데요.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셨는데 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뭘까? 비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지만 성경에 보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지옥의 형벌 남겨주셨으니까 비 대신 유황불을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 실질적으로 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증거로 이후에 펼쳐질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하시는 사건을 예를 들어요. 봐라, 노아 시대 때와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불을 사용하셔가지고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날리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간 꼼수적인 그런, 그러니까 물은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굳은 약속을 하시면서 사실은 다른 방편을 생각해 놓으시는 거다. 심판 안 하시겠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는 걸 봤고요. 근데 본문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좀 아까 우리 8장 22절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땅이 있을 동안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계시록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에 지으신 우주를 영원토록 있게 하실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어요. 어차피 이 우주는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예요? 땅이 있을 동안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예요.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무지개를 약속하셨어요. 그 무지개 약속하시면서 노아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다시란 말을 여러 번 사용하시면서 내가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복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하시고 내가 물로 다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실 때 불생각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결정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사악하다는 그 판단을 하신 이후에 이 죄범하는 사람들을 향한 새로운 계획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다른 종류의 심판을 마음에 두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뭘까? 전 신약 성경에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발표하시는 이 언약의 진짜가 발표됐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살리는 물이었을 거예요.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18절부터 2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3장 이 읽어드린 부분은 성경학자들이 주로 난제다, 해석하기 되게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공동적으로 얘기하는, 이해하기 참 힘든 그런 말씀이 많아요. 여기서 그렇지만 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물이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그 물이 공중에 떠있는 무지개를 증표로 삼으시고 생각하시는 생각이 뭐였나를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21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전에는 물이요, 구약시대에는 물이요, 땅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더 이상 물이 땅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 생각하실 게 뭘까? 이제는 물이 구원하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아니겠는가? 그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인투이트한 깨달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례식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구약시대 노아 시대 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물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더 이상 물이 사람이나 땅을 심판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획하시고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을 향해서 발표하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 주일에 세례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찬식도 있었죠.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약속하신, 이제는 물이 더 이상 너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물이 되게 하겠다 하신 약속의 드러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살리시는 물, 신약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물의 사용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죄값을 묻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구약의 예표가 바로 홍수의 무지개입니다.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셨고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맞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오실 예수님, 그 영원한 약속의 실체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축제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꼭 붙잡으시고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은혜로 주신 그 언약으로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저 여러분이 꼭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